샬롬.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11월 첫째 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다니엘 6장 22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잘 지냈나요? 오늘은 우리 어려움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다니엘의 이야기를 배워볼 거예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는 건 어떤 뜻인지,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지 우리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여행 출발하겠습니다. 말씀 여행 출발! 짜잔! 이곳은 바벨론이에요. 저기 보이는 저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유다 사람이었지만 오래전에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또한 다니엘은 누구보다도 착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바벨론을 다스리는 다리오 왕이 그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지혜롭고 왕에게 예쁨을 받는 다니엘을 미워하기도 했답니다. 속닥속닥, 속닥속닥. 어느 날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이 모여 서로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저 얄미운 다니엘을 어떻게 없앨 방법이 없을까? 속닥속닥, 속닥속닥. 속닥속닥, 속닥속닥.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속닥속닥, 속닥속닥. 다니엘을 미워하는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없앨 계획을 짜기 시작했어요. 속닥속닥, 속닥속닥. 그거 참 좋은 생각이군요. 우리 어서 왕에게 갑시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저희가 왕을 위해 아주 멋진 계획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왕을 빼고는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대 절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하들이 왕을 더 존경하게 될 거예요. 더 사랑하게 될 거예요. 혹시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든 그 사람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세요. 이 이야기를 듣자 왕이 으쓱으쓱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거 참 맘에 쏙 드는 법이로구나. 여봐라, 어서 이 새로운 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어라. 결국 바벨론 온 땅에 왕을 빼고는 그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무시무시한 법이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이 법은 믿음의 사람 다니엘의 집에도 전해졌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다니엘이 30일 동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왕만 섬길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법이 알려지자 다니엘을 미워하는 왕의 신하들이 다니엘을 감시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진 않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다니엘의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갔어요. 과연 다니엘이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에이, 설마 사자굴 속에 던져버린다고 하는데 그런데도 기도를 하겠어? 어디 한번 지켜보자고. 그런데 그때 세상에 다니엘이 어느 때와 다름없이 창문을 활짝 열고 창가에 서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우리 다니엘의 기도에 한번 귀 기울여 볼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늘 하나님만 예배할 것입니다. 비록 제가 사자들에게 던져진다고 해도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다니엘이 본인이 사자밥이 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니엘처럼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 아멘 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정말 멋져요. 자, 그런데 그런 다니엘을 보고 있던 왕의 신하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즉시 신하들은 이 모습을 왕에게 알리기 위해 왕에게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거 보세요. 왕 외에는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기면 안 된다고 했는데 글쎄 왕이 예뻐하시는 저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열고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니까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다니엘을 혼내주셔야 합니다. 당장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의 신하, 다니엘이 나의 법을 어겼다고? 이 소식을 듣자 왕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왕은 저녁이 될 때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했어요. 자기 입으로 정한 법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랑하는 신하 다니엘을 죽이고 싶지는 더더욱 않았답니다. 그러나 다리오 왕은 왕으로서 자신이 한 약속을 지켜야 했어요. 다리오 왕은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지만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했답니다. 여봐라! 법을 어긴 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어라. 그러면서도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길 바란다. 세상에, 결국 다니엘은 며칠 동안 굶어 아주 화가 나 있는 사자들이 있는 사자굴 속에 휙 던져졌어요.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놓고 다리오 왕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뜬 눈으로 잠을 자지도 않고 다니엘을 걱정하며 밤을 꼬박 새웠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침이 되자마자 다리오 왕이 헐레벌떡 다니엘이 있는 사자굴 속으로 뛰어갔어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괜찮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셨느냐, 냐. 왕의 목소리가 동굴에서 크게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랍게도 사자굴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왕이시여!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저를 지켜주셨어요. 왕이시여,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는 왕에게 미움을 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살아있는 다니엘을 보고 크게 기뻐했어요. 다행이다, 다니엘아. 너를 보니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을 무서운 사자굴 속에서 구해내시고 또 그런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었답니다. 우리 친구들, 다니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위험한 일을 겪었을 때에도, 혹은 하나님을 섬겼다간 크게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30일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지만 다니엘은 왕과 다른 신하들의 말대로 법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을 굳게 지켰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다니엘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까요? 나는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래요. 하는 친구들만 아주 큰 목소리로 아멘! 좋아요. 그러면 우리 저기 다니엘의 모습처럼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하나님,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 주세요.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이 힘들 때나 슬플 때나 혹은 내가 위험할 때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래요. 하고 우리 기도해 봅시다.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저기 다니엘처럼. 좋아요. 우리 기도해 볼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어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코로나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어요. 다시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그날까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세요.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집에서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있나요? 이제 어느덧 막 단풍이 지기 시작하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내일 모레는 아주 추운 날씨가 될 거래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옷 따뜻하게 입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우리 11월 15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주일이에요. 이번에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됐는데,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이죠, 우리 친구들? 맞아요.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에 감사하는 날이에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은 우리 가정에서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세요. 시간은 11월 8일까지. 너무 길지 않게 한 10초? 20초의 영상을, 감사 기도 영상을 촬영해서 보내주시면 전도사님이 그 영상들을 모아 저희 꼬마 사역부는 이렇게 감사함으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분들하고 영상을 나누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도하면 더 풍성하고 멋진 추수감사 주일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할 수 있겠죠?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니엘처럼 우리 친구들의 멋진 기도를 들려주세요. 자, 그러면 한 주간도 잘 지내고 전도사님 다음 주에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